레위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의 수준을 높여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소제의 부분을 다루면서 일상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었던 다윗이 잠이라고 하는 일상에서 무너졌죠. 그렇게 되자 영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잠에 실패하자 다윗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시편 51편에 다윗의 절규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겼으라도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절규하는 다윗의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잠에서 실패했던 그 다윗에게 남은 것은 거짓과 살인뿐이었습니다. 작은 일상이 도미노처럼 다윗의 모든 삶을 무너뜨렸던 것이죠. 작은 거짓말이라고 해서, 농담이라고 해서, 아니면 그만이지요 라고 해서 묻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런 작은 일상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상을 넘어뜨려서 전부를 파괴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서 죽겠다 하지 마시고 피부가 아름답다. 내 거 내가 두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들리지 않게 살짝 얘기하시고 시작하시고 감사하다 시작하시고 일어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시면은 우리 일상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화목제를 통해서 예배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화목제와 예배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도 해보시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단순히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격조 있는 식장에 들어갈 때 아무렇게나 못 들어가게 하죠. 복장을 갖추게 합니다. 음악회도 마찬가지죠. 음악회 갈 때 쫄쫄이 신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가죠. 격조 있는 옷을 입게 만드는 것이죠. 슬리퍼 신고 탁탁탁 못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당은 그렇게 오거든요. 격이 사라졌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모습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속에 그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화목제에 나타난 독특한 면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번제의 순서나 화목제의 순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몇 가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만은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물의 종류가 조금 달라집니다. 번제에서는 반드시 수컷만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에서는 암컷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흠이 없으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컷이나 암컷 어떤 것도 드려도 좋습니다만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화목제 안에는 새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리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의무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굳이 가난한 자들이 빚을 내어서 염소나 소나 양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화목제 안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예외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새는 이 화목제 제물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쭉 봉독해 드릴 때 반복되는 부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3절, 4절, 9절, 10절, 14절, 15절에 보시면은 기름과 콩팥, 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에서 나오는 기름이나 콩팥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걸 태워드리기에는 이 예물이 적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새는 화목제 제물로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는 제물로,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고 난 뒤 맨 끝에 공동으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드렸던 제물을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일부는 남겨진 일부는
함께한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와서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는 이 화목제 제물 제사로는 적절치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화목제에 나타난 독특한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불살라 드리는 것은 기름과 콩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3, 4절, 90절, 14절, 15절에 보시면 기름과 콩팥을 불살라 드렸다고 나옵니다. 기름은 힘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힘과 번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족장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창세기 27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우리가 밥을 할 때에 밥이 참 기름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름진 농가 밭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누가 밥에 들기름 참기름 뿌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밭에도 기름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뭐 기름 뿌린지 않은데 그게 번영, 번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였다는 것이죠. 또 기름은 최고, 최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당시 소의 기름은 가장 값비싼 물품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짐승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제단에 드림으로써 이 예배자는 짐승의 부분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 기름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간이나 콩팥은 인간의 감정까지도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 인간의 감정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간, 콩팥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과 콩팥을 드리는 것은 예배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깊은 감정들까지도 하나님께 헌신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런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드리고 우리의 감정도 드리고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깊은 그 무엇을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이 드리는 제물로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은 신들이 그 음식을 먹는다 생각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집에 가보면 그렇죠.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 음식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방 종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어디에서도 여호와께서 인간이 드리는 제물을 드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생 제물을 먹고 산다는 언급도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함께 친교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라는 의미로 인간이 쓰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큰 어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우상과 교제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우상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친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화목제의 또렷한 특징은 물론 이제 본문 레위기 3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7장에 가보면 또 화목제를 다루는 부분이 나옵니다.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일반 백성들 모두에게 알려주는 제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 하반절부터 한 10몇 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해주는 제사의 내용들입니다. 7장에 가보면 7장 11절 이하에 화목제에 관한 말씀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목제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면은 그 예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남은 예물의 일부분은
함께 참여한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것이 화목제의 독특한 면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급 식사에 초대벌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죠. 모든 고기는 하나님께 바쳐짓고 그 바쳐진 고기를 다시 내가 받아서 먹는 것이 되었습니다. 공동의 식사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또 하나, 다섯 번째로 화목제의 특별한 내용은 3장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7장에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감사하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서원을 하기 전이나 서원을 끝나고 난 뒤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소원도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의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화목제의 공통된 개념 중에 하나가 구원의 개념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모습으로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제사에 비해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들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화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죠, 관계. 화목제 자체가 이름이 보여주는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말씀해 주고 있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화목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성도 사이에 식탁을 마련하고 잔치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간이나 콩팥, 기름을 다 드리고 일부분을 제사장에게 드린 뒤에 남은 그 고기들을 가지고 공동의 식탁의 교제를 마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식탁의 교제입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그 식탁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제사의 수준으로까지 높아지는 장면을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목한 모습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질문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화목한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어느새 교회 안에서도 화목의 문제는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편을 갈라서 싸우죠. 여전히 교회 안에도 지방색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바울 시대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편 가르기 때문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또 심지어 나는 예수파, 이렇게 나눠져서 그들이 분쟁했던 것이죠.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화목이 무너진 예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 이 심각한 도전이고 심각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옷을 입고 살든 벗고 살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혼자 싸우든 말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호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화목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화목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한국교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화목에 관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화목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오늘 이 화목제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인간과의 화목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화목은 그냥 적당한 수준, 차선책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의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치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내용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제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화목하지 않은 것이 생각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 제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다시 제사를 드리라,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죠. 예배에 앞서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그 말 속에도 이미 그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화목은 어디로 간 것일까?
과연 오늘날 교회도 화목은 가르쳐져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일 때문에 화목이 깨어진다면 그 일을 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함께라는 단어가 유효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격조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목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럽고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너무 분노가 많이 가득 차지요. 특별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분노는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우리를 분노에 쌓이게 합니까? 아니죠.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분노가 쌓이죠. 폭발하죠. 일상적인 먹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직결되어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화목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면 예배는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지만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화목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부담스럽습니까?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렇습니다. 지금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입을 옷이 있다는 것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건강하다는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매점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어떤 누군지도 모르죠. 물 한 컵을 딱 떠놓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500원짜리 이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은데 라는 사상이 가득 찬 제 입장에서 딱 보니까 물 한 컵 떠놓고 너무 기도를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하는 거죠. 또 가만히 참을 수가 없죠. 물어봐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물어보니 그분이 며칠 전에 편도가 부었는데 이 침을 못 삼키겠더랍니다. 물도 넘기지 못하겠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물 한 컵 먹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물 먹으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들은 사실은 이 물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먹을 때 자극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우리 일상에 펼쳐졌던 많은 일들이 크게 자극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잊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감동보다는 자극을 찾아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TS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설교 방송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자극의 설교를 찾아다니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린 적이 최근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러나 말씀의 자극을 찾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릴 적에 고3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몰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자극적이십니까 이 말이? 그런데 갑자기 그때 그 분위기가 저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숙연해졌다는 느낌을 탁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숙연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무언가 이렇게 충격을 받은 듯한 느낌을 다 지녔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씀은 감동입니다. 자극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는 자극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은 눈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눈물을 줍니다. 말씀을 읽어나가지만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더 자극적인 것이 없는가 찾아다닐 뿐입니다. 왜 그럴까?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감사가 있었죠. 없지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예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서 이제 감사가 없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자는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의 마음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자극이 없어도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자세가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아침에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예배당에 오시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이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리는 이 엄청난 복을, 이 복을 누림에 감사가 되든가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 원망했던 것, 불평한 것들은 왜 그리 많은지, 감사한 제목보다 많음을 분명히 보고 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가 낮은 수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드리는 자로서 감사의 격을, 수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물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물의 수준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예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물의 격이 떨어집니다. 오늘 이 화목 제물로 드릴 때도 1절에 보시면 소를 드리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양을 표현하고 있고 또 12절에서는 염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물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다 황소를 드리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물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 예물의 격조가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 드릴 때마다 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믿습니까? 아멘이 작습니다. 100만 원 이하만 주님 거, 100만 원 이상은 나의 것.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물의 격을 높이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라 적게 하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이 레위기를 하는 중간에 11조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11조 관한 얘기가 없다고 마음 편안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은 더 무서운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찾아서 다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물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죽은 뒤에 그것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의 것입니다. 못 가져간다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예물의 격조를 떨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뽑았는데 5,000원짜리 뽑으려다가 5만원짜리 나오니까 주님 49,500원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예물의 격조를 높이는 것입니다. 화목제에서 기름과 콩팥을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기름을 선택한 것이고 콩팥과 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드린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최상의 은혜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도적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이제는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제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예배자는 복된 일을 함께 축하합니다. 슬픔에 빠진 성도들, 비탄에 빠진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위로합니다. 화목제를 드린 후에 공동의 식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이 같이 가든지 친구들이 같이 가든지 마을 주민들이 같이 가든지 같이 갔습니다. 오늘 우리 점심때에 만약에 고기를 먹는다면 몇 건이면 되겠습니까? 황소 한 마리를 한다면 우리 한 달 내내 먹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황소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바쳤습니다. 몇 명이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까? 화목제물은 3일째까지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이틀까지는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교제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같이 동석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비탄과 슬픔이 빠진 성도를 위로하지 못한 사람들, 성도들 상호 간의 풍성한 교제와 나눔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화목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릴 때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같이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 아닙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 오늘 우리 교제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질 때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어떤 내용인 줄 알고 계시지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죠. 참다운 교제가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아야 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참다운 교제를 원한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상적인 수준의 교제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왔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가리켜서 또 다른 표현으로 친교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친교제. 하나님은 음식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예배자들의 헌신과 친교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이죠. 교제의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진 만큼 나는 낮아져야 되고 더 높이기 위해서 나는 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화목제는 우리의 신앙의 전반에 걸친 모든 것들을 수준 높게 높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 감사하는 모습, 관계를 이루는 모습, 성도들과의 교제의 모습, 예물을 대하는 태도, 드리는 태도 등 우리 수준이 너무 솔직히 내려와 있습니다. 화목제는 이 낮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